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예리한 낫을 가진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장면이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심판받을 땅에 포도송이를 쳐내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을 때가 엄청난 양의 피가 터지듯이 심판하심을 통해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서도 크고 끔찍한 재앙의 마지막 모습을 다룹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을 말하는 표현으로서 더 앞에서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 진노를 가득 담은 이 일곱 대접이 세상에 쏟아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2절에 보시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모든 것을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가리키는데 심판,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서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3절에서 소개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실 이 표현들은 시편의 표현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로 칭한 것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애굽살이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들이 부른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그의 누이가 부른 노래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 구원을 새 출애굽 모티브로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승리자들의 노래를 일컬으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넘실거리는 죄악의 물결, 세상의 물결을 주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찬양 가사를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초나
순교하느라 또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만 홀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고백만이 들어있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의 순간에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 16장에서부터 상세히 나오겠지만 오늘 5절부터 8절까지는 7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 또한 나옵니다.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구약에 나오는 지상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새긴 증거궤를 두었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고, 천사들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수행하기 나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6절에 보시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일꾼들이죠. 그리고 7절에는 4장 이후로도 여러 번 나왔던 네 생물 중 하나, 쉽게 말하면 보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비서와 같은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7 대접에 담아서 세마포 입은 7 천사들에게 주었더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이미 성전을 완성했거나 열왕기하 8장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또 복음을 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부터 하나님의 7 대접을 쏟는 진노가 이제 시작될 것을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크고 엄중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계속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이렇게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있어도 뭐 별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해와 고난의 때보다 이런 문명과 향락이 발달된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가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홧김에 나오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기반하여서 그 계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코 타협하거나 약화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여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오히려 이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멈추지 않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종국에도 그런 모습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죠. 잠깐 사탄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유혹하려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날에는 더 생생하고 감격스럽겠지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찬송과 그날에 부를 찬송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날까지, 그리고 그 끝날에서도 부를 찬송을 지금도 계속 불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권세자들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으며 반드시 임할 것이기에, 반드시 끝이 올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천상에서 부를 찬송을 준비하며 지금도 그 찬송을 올려드리며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찬양대실에서 한 번 한 번 연습해 가며 부르지만 그 연습이 이미 찬양이고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눌리거나 비굴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의 공예배에서, 삶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찬양도 바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무섭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그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행복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해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어부에서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맡은 사역자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